현 시점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을 티베트 불교의 인도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달라이 라마는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달라이 라마는 14대 달라이 라마입니다. 그는 지난 1940년부터 현재까지 이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전임 달라이 라마가 운명을 달리하는 순간 후임 달라이 라마가 거의 곧바로 결정이 됩니다. 사후의 환생을 믿는 이 종교는 티베트 불교를 이끌 누군가가 전임자가 죽고 나면 다시 어딘가에게 누군가에게 환생해서 그 가업을 이어간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 반복적인 절차가 14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1935년생인 땐진 갸초라는 본명을 가진 현재의 달라이 라마는 그의 나이 4살 때 달라이 라마가 되어서 89세에 이르는 현재까지 긴 세월을 티벳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근데 큰 일이 있었죠. 중국이 티벳을 침공해서 강제 점령했던 1959년에 정부를 인도로 망명해서 인도의 다람살라라는 곳에서 망명 정부를 이끌면서 지금도 티벳의 독립과 불교의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 잘 알려진 지도자를 알현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애를 쓰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그를 만난다고 합니다. 노벨상과 템플턴 상을 수상한 사람이니 그가 가진 명성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얼마 전에 제가 YTN 뉴스를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요. 지난 6월에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이 달라이 라마를 찾아갔던 장면을 한국 YT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감격스러워하는지 뉴스 클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회 여야 대표단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 속에 현지 시간 19일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전날 다람살라에 도착했고 달라이 라마의 관저인 불교 사원에서 회동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에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포함됐습니다. 네, 박해받는 티벳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이끄는 정신적인 지도자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만났을 때 감격해하면서 이 방문이 헛되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영국의 국왕을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 미국의 대통령과 1시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혹은 바티칸의 교황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뿌듯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 소중한 사건을 올리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감정으로 우리는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슷한 시선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헬라인이라고 오늘 본문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 것입니다. 비유대인 출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슨 이야기를 들었고 관심이 있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12장 1절에 따르면 이 명절은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 유월절 행사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크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도 아마 성지순례 개념으로 비슷한 시즌에 하이 시즌이겠죠. 근데 비싼 호텔비를 감당하면서 아마 왔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을 찾을 때도 얼마나 존경스럽게 접근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Sir라고 극존칭으로 아주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헬라권 이름을 가진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고요. 필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아. 나머지는 다 유태 이름을 가졌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당시 헬라권의 이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뭐 부모님 중에 가끔씩은 영어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들도 있죠. 이름은 찰리지만 영어는 잘 못하는 분을 만난 적도 있었는데요. 비슷한 겁니다. 그 시대를 살면서 왠지 영어를 잘할 것 같은, 그래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아니까 이 사람에게 가면 뭔가 대화가 되겠구나, 연결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당신의 스승에게 좀 연을 맺어줘, 커넥션을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헬라인들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앞뒤 정황에 어떤 일이 있는지 관심 있게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추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끝까지 내용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하면서 지금까지는 빠르게 이야기들이 전개가 됐지만 좀 천천히 슬로우 다운 하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1장 5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제가 말씀드린 그 명절 시즌에 각지에서 이제 수도를 향해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세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왔습니다. 베다니는 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작은 변두리 마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좋아하는 찐친 가정이 있었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곳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이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 9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소문도 있지만,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을 살렸대, 이런 소문이 쫙 번진 거고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얼굴이라도 보자, 사인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막 이제 이들이 살고 있는 주변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12절에 가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예수님의 퍼레이드 속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퍼레이드,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헬라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들떠있는 가운데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군가 만나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만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놀라운 종교 지도자이신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제대로 보고 싶고, 대화라도 5분이라도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줄을 대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왠지 이름을 볼 때 자기들과 언어가 통할 것 같은 빌립을 사실 영어가 안 되는데 막상은 만나서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닿아서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빌립과 안드레도 아마 비슷한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 멀리 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주님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들떠 있습니까? 환영의 퍼레이드가 있었고 갑자기 왕의 입성을 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반전은 이 다음 장면인 23절과 24절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The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드디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런데 갑자기 죽는 이야기를 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총 9번 나옵니다. The hour has com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에 3번에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갑자기 어머니의 강권해서 네가 좀 어떻게 해봐 했을 때 아들인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7장에 가면 예수님이 막 발언하시는 게 너무 모독스러워서 체포하려고 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체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0절에 가면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돌에 던져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부터는 드디어 그때가 왔다. The hour has come 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그 영광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던 헬라인들이나 2명의 제자들과는 다른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돌하고 모순하고 있는 2가지 영광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제자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영광,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기도의 제목을 찾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요, 남의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사상 성공한 인물들 또 많은 위인들이 남긴 그들의 유산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파라오의 명령으로 건설된 피라밋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보진 못했는데요, 유튜브로 이미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높아요. 정말 거대합니다. 이 네모난 돌들을 도대체 어떻게 옮겼을까? 무슨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시황릉에 가보셨나요? 못 가봤는데 유튜브로 이미 다 봤습니다. 병마용갱 아시죠? 진시황릉이 죽을 때 누구도 그 무덤을 파헤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깊숙한 비밀스러운 곳에 묻었는데 아직도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리를 모릅니다. 그런데 혼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를 섬기는 모든 하인들을 다 같이 무덤에 죽게 했고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 테라코타를 만들어서 말과 병사들을 함께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함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루이 14세가 얼마나 영화로움을 누렸는지 금으로 치장한 그 파리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유튜브로 다 봤습니다. 화려함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관광지잖아요. 기꺼이 돈을 많이 내고 보아도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 어떤 규모가 있는 곳,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움입니다. 글로리어스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움이란 규모이며 화려함이며 영예로운 자리이며 숫자가 많은 것이며 재력이 풍부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영예로움에는 자신의 희생보다는 이름 없는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이 깔려 있습니다. 피라밋에 돌을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고생했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진시황릉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쳐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었을까. 왕과 왕비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피라밋 같은 계급층에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을까. 이것이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어두운 면입니다. 맨 꼭대기에서 영광을 받는 누군가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 어김없이 밑바닥에서 이름 없이 희생하는 다른 이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 굴러가는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은 피라밋입니다. 어둠의 영이 장악한 세상의 모습은 피라밋과 같은 자리입니다. 누군가를 제치고 그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며 찬송가 부르시면 안 되는데 그 높은 곳을 향해 타인의 희생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 가운데 나의 모습만 드러나는 것, 그런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길은 어떠합니까?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신 후에 이 하늘의 미랄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내 삶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이 마지막 사명을 떠올리시면서 드디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바라던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지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영광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달랐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높이 올라가시긴 했어요. 그러나 그곳은 피라밋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올라가시는 그분의 희생, 그분이 십자가에서 받았던 이 고통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의 길을 가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한낮의 태양빛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곳에서 큰 대못에 뼈 사이에 못이 박힌 채 적어도 6시간 이상 혹은 이틀까지 매달려서 질식사하고 물도 못 마시다가 죽어가는 잔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만 받았던 것이고 그것도 몇백 년이 지나서 도저히 이런 잔인한 형은 인권적으로 할 수가 없다 해서 폐지시켜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많은 열매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에 일말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32절 33절을 보면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When I am lifted up,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주님이 영광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화려한 기대와 관심 속에서 도대체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관심을 갖고 주님께 찾아오기 원했던 헬라인들을 향한 주님의 답변은 내가 죽어야 한다 였습니다. 어쩌면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헬라인을 넘어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간파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헬라 철학의 근간인 나, 에고 중심인 것을 뒤집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헬라 철학은 나에서 출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행동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헬라 철학의 우선순위를 주님은 갑자기 뒤집어 버리십니다.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개인의 삶을 최대한으로 성취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대답하신 것은 자아의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많은 구원의 열매가 생겨날 것이지만 죽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됨을 주님은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서 5,000년 전에 씨앗이 발견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5,000년 전의 씨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밀은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알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게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밀이 껍질이 깨지고 그 안에 생명이 자라나서 수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주님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한강 작가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는 의도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수백 개의 마이크가 각지 세계 언론이 놓아놓은 마이크 앞에서 기자회견장에 딱 들어가서 내어놓는 첫 마디, 이 영광을 누구누구에게 돌립니다. 뭐 그런 화려한 장면을 우리는 상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라면 만약에 지금 거의 가능성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 기회가 나에게 온다면 멘트를 준비하겠죠. 준비한 멘트. 지금 제가 이룬 이런 결과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뭐 이런 비슷한 멘트를 떠올리면서 준비하면서 우리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귀한 고백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화려한 자리에 갔을 때, 수많은 마이크가 놓여 있을 때, 남들이 주목받고 찬사를 받는 자리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의 희생이나 자아의 죽음이나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헬라 철학적인 사고가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온통 나 중심의 사고입니다. I, my, me, mine 이런 것을 외치며 살아갑니다. 내 몸 하나 그저 잘 건강해서 잘 살아간 건사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TV를 켜면 나오는 모든 광고들도 다 당신의 삶, 당신의 몸, 당신의 재산, 당신의 건강이 잘 되기를 부추기면서 그것을 사라고, 구입하라고, 계약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나 중심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의도하신 십자가 정신은 헬라 정신과는 정반대입니다. 헬라 정신의 끝에는 정복이 있고 승리가 있지만 주님의 정신의 끝에는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희생의 정신과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는,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만 더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있었던 한국 10월 27일 오후 2시에 광화문과 시내에서 모이는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관한 논쟁으로 한때 뜨거웠습니다.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집회의 찬반 의견이 막 첨예하게 대립을 이루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발의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한국교회는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법들이 제정되는 것을 바라는 크리스찬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와 우려의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글들을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제 뇌리에 남아있는 한 문장이 있다면 어떤 은퇴하신 한 목사님의 글이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는 십자군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있지만 십자가를 지려 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력을 모아서 우리가 이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외치려는 이 목소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군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이 연합예배를 준비하고 기획하신 분들의 마음의 동기에 과연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이 어렵고 기독교가 수세에 몰린 힘든 시기 속에서, 그러나 주님이 우리 크리스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 속에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그러나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라밋에 올라가서 남들을 제끼고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너도 걸어라, 그 명령에 그러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제자의 길을,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는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홈페이지에 자신을 소개하는 프로필을 쓰셨는데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너무 문장들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가끔씩 그 문장을 보면서 저도 마음을 이렇게 새겨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이에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보다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누비는 삶보다는 골방의 눈물을 더 깊게 흘리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비전보다는 소박한 꿈을 가슴에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큰 영향력을 가진 국민 목사이기보다는 캔커피 들고 쉽게 만나는 동네 목사이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목회보다 바르게 하는 목회를 꿈꾸며 십자군의 깃발을 휘날리기보다 십자가의 길을 즐거이 따라가는 목회자이면 참 좋겠습니다. 저의 꿈도 그렇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취임하면서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싶다고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저기 오름직한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제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작은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그 길은 피라밋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짧은 기도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5마디로 된, 제가 가진 영어 성경 ESV로는 4마디로 된 짧은 기도였습니다. 12장 28절에 나옵니다. Father, glorify your name. 딱 4마디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도하신 장면을 19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은 단 8번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조금 흥미롭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기도는 가장 짧은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가장 짧은 기도 중에 하나. Father, glorify your name. 그런데 이 기도는 요한이 지금 굉장히 고심하면서 그는 이 요한복음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7 I am, 7가지 표적,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 요한이 들려주고 있는 요한복음 이야기의 거의 정중앙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1장에서 11장까지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만남들,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만남,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만남,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 대화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앞에 있다, 현존하고 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장 이후에 오면 조금 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2장부터 마지막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친구인 나사로 집에 거할 때 마리아가 음식을 만들다가 갑자기 울컥했는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확 부어버릴 때 사람들은 너무 흥분했고 놀랬고 왜 이 귀한 걸 거기다 쓰냐 했을 때 예수님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내가 묻힐 날을 대비해서 먼저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다음 날인 종려주일에 군중들은 자신들도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른 채 비공식적인 왕의 대관식을 하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시여 하면서 자기들도 모른 채 왕을 맞이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왕을 운운하는 이 들떠있는 분위기 속에 갑자기 찬물을 쫙 끼얹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시고 능력이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이 앞부분의 이야기와 죽음의 이야기를 두 부분을 나누어서 들려주는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Father, glorify your name.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Glorify your name 이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죽게 되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어제도 사랑하는 한 성도님의 추모 예배를 오후에 드리면서 그분이 한국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꺼이꺼이 우시는지 저도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원치 않은 암에 걸려서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때로는 뜻하지 않은 실직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떠날 때, 여러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서 회의하고 번민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바로 이 예수님의 짧은 기도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Father, glorify your name. 이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브릿지와 같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받는 위로가 있다면요, 그것은 예수님도 때로는 너무 우리와 비슷하게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고되고 두렵다는 것을 공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는 이 죽음이 그렇게 쉬운 것 아니었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6장 병행 구절에 등장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매우 흡사한 내용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하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인간적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제발 이때를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27절에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을 보니까요, 물음표가 되어 있습니다. 물어본 것이에요.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But for this purpose I have come to this hour. 예수님은 질문하신 것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그것을 밖으로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이 길을 좀 제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간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를 좀 이 시간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라고 떠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입 밖에 내지 않으시고 그러나가 있었음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를 우선시하는 기도를 거절하고 나의 유익을 먼저 챙기는 기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길을 피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그것을 거두고 Not I, but you,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선이죠. 그 물려오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no라고 답하면서 하나님이 맞죠, yes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Father, glorify your name, 이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많은 선택과 희생과 순종의 길에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더 단단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let go, 나의 의지를 놓아야 하는 순간이 기도이며, 더 많이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요구사항은 점점 줄어들게,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나의 바람은 점점 줄어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기도가 오래 이어질수록 나의 원하는 것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히 밝히 드러나는 그 시간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네 길이 맞다고 확인해 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이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 응답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29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들렸나? 천둥 소리 같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자기에게 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이 천사의 음성처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있구나 라고 붙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서 밥을 먹어야 할 텐데 견디는 시간이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나의 킹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의지는 점점 꺾이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천사의 음성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빨리 앞서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남들을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다면 주님은 응답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영주권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할 때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얼른 저에게 영주권 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빨리 따야 그 앞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같이 빨리 받으니까. 네. 너무 멋있는 어프로치 아닙니까? 저에게 응답해 주셔 기다렸던 사람들 순서대로 다 빨리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남들을 제끼고 내가 중심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 두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영광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을 누르고 이겨서 피라밋에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갈 때 그 희생을 통해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예수님의 길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할 수 없었던 십자가의 길, 유일한 희생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